드리겠습니다. 본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2015년도 여름 성경 수련회 광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리를 바로 뜨지 마시고 광고가 있으니까 잠시 앉으셔서 광고 내용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광고 시간 전에 이 스케줄표를, 일정표를 뒤에다 비치해 놓겠습니다. 광고를 다 들으신 이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혹은 참석 예정이신 분들 혹은 이제 참석을 지금 이제 막 생각하시는 분들 일정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곡 더 드리고 본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장입니다. 599장 훗날 금빛 아침에 1절 간주 3절 들으시겠습니다. 1절 간주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들을 위해 드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향해 걸었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망도 없었던, 그리고 빛도 없이 걸었던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또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날로 악에 악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됨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남은 때를 참으로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부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대로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힘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땀 흘려 일한 소출의 일부를 주인이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을 맡아 운영하는 자들에게도 두려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나의 모든 죄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번 보시면은 오늘이 벌써 8월의 첫 주일입니다. 8월 2일이죠. 그래서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오후 예배 후에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겠습니다. 2번 항목 보시면은 여름 수련회가 내일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덕산 스포텔 화성시 봉담읍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이제 현장에서 모일 건데요. 자세한 광고는 일단 예배 후에 최진환 형제님께서 광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승합차가 출발하는데 승합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종훈 형제님께 미리 연락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보시면은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수련회 현장에서 드리고 예배당에서 따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번 항목에 주일 점심 애찬 봉사조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에서 설거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실력 발휘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매나 형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 암 치료를 위해서 특별 기도 중인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아이들 저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예배에서 소란스럽지 않게 좀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최전환 형제님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다시 한번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옆에다 두고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송구절 외우겠습니다. 이번 주 7월 암송구절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멘. 17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요새 힘드시죠? 여름 나시느냐고? 진짜 열대야가 계속돼 갖고 잠자기도 어렵고 조금만 기다렸어요. 다음 주가 이번 주에 입추가 들어 있습니다. 어님 샌드 선교사님 가족은 오늘 그 성남에 있는 미군 부대 그 침례교회에 오늘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늘 뵙지만은 유정옥 어르신 오늘 처음 또 모처럼 모셨고요. 또 유정옥 어르신 그림 누구인지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윤영재님 장모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정진천 어르신 또 이렇게 오셨고요. 또 시골에 있는 우리 조정인 자매님 캠프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조정인 자매 어디 있죠? 네, 저 뒤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인데 우리 이오섭 어르신 오늘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 연주를 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뉴저지에 있는 피플스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여기에 피아노 반주자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이소정 자매님, 그리고 따님 서은진 자매,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연주를 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이렇게 힘차게 찬송하시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주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우고 나가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여름 성경 캠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캠프 기간이 좀 전보다 조금 짧아서 말씀 시간이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제가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론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그런 학문 혹은 철학 이것을 보면 흔히 철학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철학을 생각하면 또 나넷을 읽는 것처럼 심오하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최종 기준이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말하는 인생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한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0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은즉 2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일 이 아침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가슴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하고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고 먼 세상 얘기 같지만 어느 한국의 유수 재벌 그룹에 이런 어떤 분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조용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좀 부끄러운 것도 같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양보할 수도 없고 결국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같은 말씀이 참 말씀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참 먼 나라 얘기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익숙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의 인생에 관해서 논한 것은 참 많습니다. 유수한 이제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인생에 관해서 논했습니다. 로마의 세네카도 인생론을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톨스토이 인생론이 있습니다. 니체도 인생론을 썼습니다. 쇼펜하우라는 사람도 썼습니다. 이제 또 미국의 그 돈 많은 이 재벌이었던 카네기의 인생론도 있습니다. 또 동양에 오면 공자인 인생론도 있고, 가까운 이제 대만에 있었던 그 임어당 씨의 인생론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교수, 철학자들이 인생론을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생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말씀 중에서 또 20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의 인생론을 여기서 보셨고, 또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생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인생론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이 인생론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충돌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몇 군데의 몇 군데 제가 지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종도, 우리 인천의 영종도 어느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홍콩도, 또 마카오, 저 미국의 라스베가스, 또 어디 우리나라에 어디 있을까? 강원랜드. 저는 강원랜드의 이 좋은 물 맑고 산 좋은 이 공기 좋은 강원도의 이름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먹칠한 이름. 강원랜드. 자, 여러분들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대략 생각하십니까? 도박입니다. 도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노름이라고 합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노름이라는 것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무엇을 또 얻기를 원해서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사전을 보니까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 또 하나의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것.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일에 희생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 이런 그 몇 가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늘 권면하셔요. 깨우쳐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런데 권면을 못 알아듣고 깨우쳐주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또 아니면 불순종하면, 또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경고입니다. 권면 다음에는 경고예요. 주님의 인생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에 도박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이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거듭남이라 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또 권면과 경고가 있어요. 한 번 주어진 거룩한 인생을 도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플한 인생론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무슨 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생론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책이 엄청나게 두껍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인생론의 가닥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도박을 걸지 말라. 첫 번째, 인생에 대해서 도박을 걸지 말라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도박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도박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 이 뱃속에서부터 주문서 쓰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것은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에 도박 걸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여러분 안 믿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유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안 믿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해서 산 대로 그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가장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다고 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청년이여. 여러분 여기 청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청년이지만 저는 마음으로 지금 청년이에요. 저 여러분 청년이 노인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전 늘 청년입니다. 오 청년이여, 네 젊은 때를 기뻐하라. 네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분명히 알라. 분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사람 누가 막습니까? 요새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뻘거벗고 춤을 추는 데인데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런 더럽고 정말 무서운 일들을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오히려 국가에서 경찰에서 또 이 시위 자유가 있다고 보호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책임져야 합니다. 이 세상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거두어야 합니다. 영원히 처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도박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사람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이 잘못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물론 아담과 이브는 이제 구원받고 하늘에 있겠지만 지금 아담과 이브는 참으로 하늘에서도 마음이 아플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도박하다가 자신과 후손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능만을 입혀놓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나 돼지, 소 이런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 하시는 것이 다 선입니다. 근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하는 것이 모두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 의지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스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지식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이것은 너희들 먹지 마라. 여기서 나온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먹으니까 팍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권능, 권위,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범접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지식나무라는 건 지식은 하나님께 원래 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으려면 정말 그 지식나무가 뭐냐, 지식의 최종 지식이 뭐고 최고의 지식이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지식, 최종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지식 그 자체인데. 주를 두려워하는 것, 사람 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 진리를 왜곡해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감히 하나님의 권위, 그 속성에 더러운 피조물의 손을 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지식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인생론은 하나님의 인생론에서 온 것이 아니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박을 하라고 했습니까? 도박을 부추긴 겁니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과연 죽을까? 마귀는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것을 뭔가를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못 갖게 하려고 그러신 거야.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신들처럼 될 수도 있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큰 불행을 불러왔는데 과연 죽을까 안 죽을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이 벌였던 도박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야, 하나님을 정말 안 믿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람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계속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 명예 있는 사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권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인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일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농사에서. 그런데 어느 해에 소위 얘기하면 요새 좋아하는 단어 대박을 쳤습니다. 뭐 이제 무슨 온실 뭐 비닐하우스를 했는지 무슨 특용작물을 했는지 대박을 쳐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재산,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어떻게 좀 잘 나누게 해달라, 나도 좀 많이 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아마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룹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갖느냐, 이 싸움 아닙니까? 이 부자 농부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그 좋은 소득을 얻은 건 참 좋은데 인생론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인생론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론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권면해야 될 겁니다.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부자 농부가 얘기합니다. 내 혼에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야, 너 이제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돈도 지금 잠겨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돈도 얼마든지 있다. 그겁니다. 19절.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게 인생의 인생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론은 잘못 써졌다. 내가 너의 인생론을 알려주마.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인생론은 어리석다. 지식은, 지혜는 사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왜 어리석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돈,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여러분, 요구한다는 뜻은 뭘 얘기합니까?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 것을 강탈해 갑니까?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을 요구하겠다.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 가지고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배 두드리면서 즐겁게 놀려고 했다는데 그거 몇 년 동안이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끝내겠다. 오늘 밤에 끝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이 밤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이 밤에 너로부터 내 혼을 요구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혼, 바로 내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냐?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나왔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모은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어떤 도박을 합니까? 죽은 뒤에 과연 다른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도박해서 없다는 편에 판돈을 다 겁니다. 천국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있다고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나한테 저 사람 천국 있으니까 준비하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얘기하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없을까? 없는데 판돈을 겁니다. 전부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자존심을 다 걸어버립니다. 또 지옥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죽은 뒤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까 안 갈까? 안 가는 곳에 다 판돈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9장 21절 반에만 도박을 해요. 뒤에 꺼내는 도안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다 알아요. 여긴 도박 안 걸어요. 걸어봐야 손해거든요. 어디다 겁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기에 걸어버립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무신자들도 언젠가는
자기의 도박이 잘못됐다는 거, 이건 잘못 걸은 거로구나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인생에 대해서 도박을 걸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입니다. What is your life?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인생론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인생, 거듭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썩고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말라.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 엉뚱한 데 도박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제발 인생에 도박을 걸지 마라. 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폐기 처분하느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여, 남은 이 땅에서의 인생에 도박하지 마라. 무슨 도박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저는 도박하는 신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자는 신자들인데 도박하는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와 관련된 상급 문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웃음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희화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음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면 자유인인데 무슨 명령이니, 무슨 법이니, 무슨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니 왜 이런 데서 매여 사야 하느냐? 즐겨라 인생. 도대체 예배 찬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일날 그거 놀기도 좋고 어디 가서 즐길 때도 많은데 왜 꼭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우리가 세상 좋은 노래도 많은데 꼭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해야 되냐? 왜 하늘에 관한 찬양을 해야 되냐? 자유를 얻었는데 무슨 헌금 뭐가 필요하냐? 더군다나 비례정경금, 그건 무엇이 중요해?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아예 치마를 짧게 입든 길게 입든 그게 뭐가 중요해? 핫팬티를 입든
하위 실종이든 개인 자유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자신의 인생에 또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면, 일단 태어나면 가엾게 여기고 무시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합니까?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성경에서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돼. 그런 거 있습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이 아니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도박하는 신자들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도박하는 정말 사람들도 많지만 자기 영생에 대해서 자신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도박하는 사람도 많지만 도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진실하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평생 거듭난 뒤에 나는 그 상을 바라보고 가노라. 그 영원한 상급 보상을 잃는 것이 I don't care입니까? 어떤 분은 그거 뭐 그런 거 뭐 바랍니까? 그 안 받고 말지요. 정말 그런 것일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도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너는 가서 사람을 낚아라 보냈는데 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서 자기가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냥 구원만 덩그러니 받은 것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혈기로 자신했다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무 상심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리 바다로 갔습니다.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던져봤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합당한 하늘의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룩한 인생 그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상상대로 도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세기에서 시작돼 갖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요한계시록, 정말 성경을 얘기한다면 성경 66권, 이제 마지막 66권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66권에서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기 보상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에 도박을 건 사람들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 그 어떻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섬겼는가를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도박을 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영원한 것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다음 세상에 관해서 혹시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뢰를 보내십시오.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았든 자유이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신경 쓰지 않겠어, I don't care,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도박을 지금 중단하십시오.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그때에 그 내가 도박한 거 잘못됐구나, 잘못된 데 걸었구나, 뼈저리게 뉘우치고 통곡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다 드리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아,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설교자가 제발 그 도박은 이제 중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는 도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내가 분명히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때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분들 중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도박하지 마라. 지금 그 도박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도박을 끊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그리고 슬픔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얘기합니다. 지금 그것을 끊고 나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라.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